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연세가 거의 70에 지금 가까우시죠.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불교를 믿고 있고, 또한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셔서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중파 방송국의 정치부 기자로 들어가고, 또한 나중에 청와대 출입기자로 됐다가 나중에 기자로는 드물게 그 9시 뉴스의 앵커로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결혼을 하는데 마침 그 사귀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두 분이 사귀는데 어려웠는데, 이분이 큰 결단을 해서 만약 나와 결혼해 준다면은 내가 교회도 가고 세례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마침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약속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교회 나온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교회 와서 졸든지 지각하든지 아니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든지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정치부 기자까지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내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집안 분위기가 엄격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본인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달다가 이분이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 특파원으로 갔는데 미국은 원래 골프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골프에 재미를 붙여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가가지고 골프를 열심히 치셨는데, 골프를 치다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미안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마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골프를 치고 들어오는데 자기 아내와 가족들은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그분이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골프 치러 가는 동안에는 교회 가도 좋다. 근데 이분이 매주 골프를 치러 다녔기 때문에 매주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셨는데 이분은 골프를 끊었는데 아내가 교회를 끊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분은 계속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자기 아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살짝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나 이렇게 곰곰이 보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매일같이 밤중에 살짝 일어나서, 새벽에 살짝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운동하러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또는 산책을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나가길래 하루는 마음 가운데 큰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의심이 뭐냐면은 이 여자가 바람이 났구나. 그래서 새벽에 지금 바람 피러 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몰래 이렇게 졸졸졸 따라갔더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어디를 가냐면은 이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쑥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가봤더니 그분이 깜짝 놀란 게 진짜 신세계더라는 거예요.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 처음 봤고,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없고 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끔 하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마치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이비 종파 같아가지고 이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교회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교회 같지가 않으니까 이 교회를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수첩을 들고 그리고 녹음기를 챙겨가지고 기자정신이 발동해서 이 교회를 취재하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자기 아내 모르게 이 녹음기를 켜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다 받아 적으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예배를 감시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몇 주 정도 지나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취재를 하러 왔는데 그 재미없는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재미없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전에는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중얼중얼거리는 걸 들으면은 그렇게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 불을 끄고 사람들이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시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1년 넘게 새벽 예배를 주일날 교회는 안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다가 그때 이분이 새벽 예배를 얼마간 드리다가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와 같이 계속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제까지 네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네 인생의 낙을 위해서 살겠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이분이 거기서 결단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50이 훨씬 넘으신 나이인데 신학교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신학교를 가려면 창피하니까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한국에 귀국하셔서 거의 60이 넘은 나이에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60이 어느 정도 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7년째 교회를 계속 개척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근데 그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방송국 다니고 계셨었고 방송국에서 인터넷을 총괄하는 그 인터넷 뉴스 본부의 총괄 사장으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그리고 앵커로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목사로서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려면은 좀 더 힘있고 또한 좀 더 젊고 또한 좀 더 딸린 식구들 없을 때 저를 부르시지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마무리를 해야 될 때 저를 부르십니까? 또한 제 직업 가운데 마무리를 해야 될 때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성경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오전 9시, 그리고 12시, 3시, 그리고 5시, 오후 5시에 부른다는 거예요. 오후 6시면은 이 포도원의 일이 끝나니까 오후 5시에 불렀으면은 일을 해도 1시간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고 이분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5시에 부르셨구나. 근데 그 5시에 부르고 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더 놀라운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즉 일찍 부름을 받은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름받은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분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5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우리의 인간의 나이의 시간으로 치면은 오후 5시, 이제 6시면은 포도원의 문이 닫히는데 1시간밖에 문 닫기 직전인데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모세 역시도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임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갈렙도 그의 나이 84세가 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헤브론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찍 신학교를 가고 또한 일찍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일찍 목사 안수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서늘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20대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60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어느 나이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오전 9시에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오가 돼서 12시가 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후 3시가 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후 5시가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후 5시 30분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후 5시 50분이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10분이 남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쓰심이 있다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부름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름받은 때에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포도원 품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 하나의 부르심은 뭐냐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을 이른 나이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사무엘이 불렸을 때가 어떤 사람들은 7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살 미만의 이 사무엘이 불려졌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아서 부르셨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이 사무엘,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영적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말씀이 흔하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영적 대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육적인 눈이 멀어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의 영적인 눈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그에게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후계자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는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은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죠. 여호와의 회막에서 음란한 짓들을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빼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의 징조가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희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응답이 희귀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해졌을까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기도하지 않는가? 또한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가? 그때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교만해졌을 때,
또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눈치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은 이들이 거침없이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를 얼마나 거침없이 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거침없이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는가? 첫 번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승승장구할 때, 그때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할 때를 보면은, 또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쩔 때가 있냐면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보면은 회사 신입사원처럼 겸손한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회사 신입사원들처럼 잘 섬기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회사 신입사원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군대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등병만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등병만큼 겸손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등병만큼 겸손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시집온 막내 며느리만큼 겸손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처럼 잘 섬기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일이 생기니까, 또한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낮아서,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서, 그리고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고 또한 나보다 센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낮추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그러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99명이 다 뭐라고 쓰냐면 다 온순하다고 써요. 다 온순하다고 써요. 자기 성격을 쓰라고 그러면 다 온순하대요. 당연히 온순할 수밖에 없죠. 왜 온순한가요? 집에서는 아빠 엄마 눈치 봐야죠. 회사에서는 부장님 과장님 눈치 봐야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눈치 봐야죠. 눈치 볼 게 많으니까 온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온순한 게 아니라 온순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온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착각 속에 살아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내 성품이 원래 온순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성품이 원래 겸손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성품이 원래 잘 섬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 또한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겸손한 모양을 가지고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가 하나씩 깨질 때가 있어요. 그 껍데기가 하나씩 깨질 때가 뭐냐면 회사에서 승진하기 시작할 때예요. 자기 위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밑으로 더 사람이 많아져요. 또한 군대에서도요, 2등병으로 있다가 1병, 상병, 병장으로 올려가면은 그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그걸 변하는 걸 누구만 모르냐면 자기만 몰라요. 왜 자기만 모르냐면은 자기는 2등병 때부터 온순하고 자기는 2등병 때부터 순종적이고 그리고 자기는 2등병 때부터 겸손했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르고 그를 제약하는 환경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교만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교만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교만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소개서에 썼듯이 온순함 이렇게 써있고 그것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이 온순한 게 아니라 온순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가 이 온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금씩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나만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나는 끝까지 온순해요. 나는 끝까지 겸손해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잘 섬겨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느 순간 온순함이 사라졌고요, 어느 순간 겸손함이 사라졌고요, 어느 순간 잘 순종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내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내 성품은 온순하다고 써왔기 때문에, 속여왔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가 올라갈수록, 또한 연륜이 올라갈수록 내 주변에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 없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어떤가? 사람이 타락할 때는 지금 내가 죄짓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타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똑바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온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제약하고 있던 껍데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 튀어나오고 있고, 나도 모르게 방자함이 튀어나오고 있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상전들아, 내 위에 큰 주인이 있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 위에 큰 통치자가 있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이 영적인 눈이 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영적으로 무력해졌을 때 눈이 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교만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면, 이 엘리는 어떤 경우인가?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왜 무력해졌는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건강이 쇠퇴하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이 크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엘리가 영적인 무력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력함에 빠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유혹에 약해지기 시작해요. 유혹을 자주 받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력함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능을 앞두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유혹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늘 공부해야 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나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책상에 앉아서 그 앞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아요. 그런데 공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력해지기 시작하고 유혹이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남는 시간과 남는 기운과 남는 물질은 모두가 기가 막히게 죄로 흐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언제 그랬는가? 할 일이 없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는요, 아침에 눈 뜨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사울한테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침에 눈 뜨면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의 옷에서 갑옷을 벗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가고 그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적인 무력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력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확 생겼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책도 한번 뒤적거려보고 텔레비전도 한번 몇 번 켰다 껐다를 해보고 또한 그 한 일 없이 돌아다녀봤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또한 이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죄가 급속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땐 죄 안 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편의 수많은 시로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가고 그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 일이 없어서 옥상을 거닐었을 때 어떠한 일이 오기 시작하면 죄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할 일이 없는가? 내 인생 가운데 무력감이 오기 시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무력감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보이질 않아요. 진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듣지 못하는가? 내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후 5시에 부를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부르시는가? 55분에도 부르시는 분이에요. 5시 55분, 5시 59분에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내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날에 나의 영을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9시에 부름을 받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12시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5시에 부름받는 부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력감이 왔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할 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이 휘어졌는데 보낼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 일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9시, 12시, 3시, 5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무력감을 이겨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있는 엘리와 또한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는 자기의 처소로 갔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디 있는지 회막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회막에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누가 지켜야 되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순번을 정해가면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이 회막에 제사장도 보이지 않고 레위인도 보이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의 어린 아이인 사무엘 혼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리가 바뀌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뀌면 그것에 있는 촛대도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께서 내렸을 때 화장실 갔던 사람은 되게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 내렸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되게 억울했겠다.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왔는데 8일째 떠났던 사람은 되게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영성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놀라운 비유가 나가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무르는가? 포도나무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 또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자리,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르라고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사무엘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전국을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사울왕이 있고 두 번째 다윗이 있었어요. 물론 사울왕은 안 좋은 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세워졌죠. 저는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교사는 있으나 스승이 사라진 세대. 딱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스승으로서, 그 스승으로서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많은 선생님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교사는 있으되 스승이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되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온전한 어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 있다는 거, 정말 교회에 어른이 계시다는 거, 또한 가정에 어른이 있다는 거, 또한 이 세상에 어른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떤 논설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어른 부재 세대라는 거예요. 왜 어른이 부재됐는가? 물론 젊은이들이 건방지고 또한 젊은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교만함과 패역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려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서 다윗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 어른의 세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스승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스승이 되기를, 그리고 어른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요즘에 굉장히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젊은 목회자와 그 다음에 연륜이 있는 목회자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연륜이 있는 목회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오는데 그 젊은 목회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연륜이 있는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줘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을 통해서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바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아볼로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나무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뭘까요? 열매 안에는, 모든 과일 안에는 씨앗을 품고 있어요. 그 품고 있는 씨앗을 퍼뜨리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가 배가 불려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퍼뜨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 과실을 맺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씨앗을 남겨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목회자들이랑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곧 70주년이 오는데 벌써 내년이 68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69주년, 70주년이 오는데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결론을 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남겨야 되겠구나. 말씀의 씨앗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후손들한테 여러분들께서 직접 손으로 쓴 성경을 남겨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세대, 나무가 처음에는 한 그루였지만 그가 씨앗을 퍼팀을 통해서 숲을 이루는 능력,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품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씨앗을 품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을 온 곳에, 그리고 온 시대 가운데 퍼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호흡이 있는 이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 심장이 뛰는 이상 사명이 있습니다.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12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3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서의 부르심의 사명, 어린아이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한 청년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리고 노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모든 세대에게 사명이 있고 모든 세대에게 부르심이 있고 모든 연령대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9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한 12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3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5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에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너는 젊은 날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이 사무엘과 같이 응답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